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었던 주일로 시작을 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심을 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드디어 제사장이 오셨구나. 드디어 구원자가 오셨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었던 월요일 같은 날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성전에 가실 때 성전주의가 너무나도 더럽고 성전주의가 잡상인들로 가득한 걸 보시고 그것을 혼냈던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날인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40년 후에는 무너질 것, 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날인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수요일 네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담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 이제 좀 여유를 갖는구나.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했으니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감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도 이제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성경처럼 베드로가 욱하는 마음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 로마 병정 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행동은 사탄이 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일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만든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성취가 있는 것이기에 너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가씨들 가운데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어찌 보면 그걸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말씀하시고 피 흘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번 목숨을 다 바쳐서 살릴 수는 있지만 이후로는 너희들도 너희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 가운데서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악된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첫째로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질병을 말합니다. 가난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를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의해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훌륭한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히지 않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의 버금가는 훌륭한 제자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세상에 없는 또 다른 질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질과 간질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글이 안 보이고 사람을 어떤 때 제대로 분간이 안 됩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물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간질이 있다는 것은 치욕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질과 간질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복이다. 네가 가진 것을 족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세상의 질고처럼 그런 질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 있는 육체적인 질고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십자가가 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마음속의 고민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속에 고통과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도저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는 십자가가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가 있다면 영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에 있다가 결혼할 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저주와 멸망과 형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로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 십자가를 짓는 것도 부담되고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만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도 제대로 낳지 않아서 0.78명,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이
세워져서 한 명의 자녀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내가 남편한테 구속되는 거 싫어. 아내한테 구속받는 거 싫어. 이 세상 가운데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특별히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못해 하고 나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다운 생각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정말로 어찌 보면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있는 것, 아내가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은 구속을 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은 그럽니다. 각각 나의 일을 돌보고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뒤돌아봐서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고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일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십자가를 왜 져?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자녀 십자가를 내가 왜 져? 나 혼자만 이 세상 가운데서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지고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민족의 십자가, 나라가의 십자가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사태를 해외 토픽으로 보면서 17살, 18살 많은 대학생들과 중고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00명,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군경의 총탄에 맞아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쓰기 전에 부모님 앞에 인사하고 하직 인사하고 떠났던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의 목숨만 생각했다면 숨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안중근 열사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의 사형틀이 예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데 내 것인데 대신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였구나.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나를 대신 찔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살고 그가 찔리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져했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고통스럽게 발을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따랐던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들이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쌤통이다, 잘됐다, 너 그렇게 까불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구나 하고 그들이 고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따라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고 숨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치고 갈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번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고소하다, 잘됐다, 잘 죽었다, 맞장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면 성공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 교회를 욕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당신들의 십자가의 예수를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은 십자가 예수를 모르기에 죄인된 백성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신 내 대신 지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에 나는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 하고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이 나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